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12번째인데 12번째. 전까지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많이 까먹었을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맨 처음에 단계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읽기. 그죠? 읽기. 예. 그래서 렉시오 읽기. 두 번째는 뭡니까? 메디타티오. 예, 그래서 묵상하기.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앉으나 서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읊조리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내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게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되뇌이고 그 반복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오라티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오기도 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예수님의 보배 피가 너무나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죠. 방송실에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기도하기. 그죠? 기도하기.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네. 이렇게 안 보여줘야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세 번째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네 번째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부여 갔다 오신 분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 다섯 번째 액티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첫날만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한데 만나서 막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막 내가 막 펄펄 뛰어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냥 저 무인도 가 살아야죠. 그죠? 무인도 가가지고 열심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혼자 뛰놀며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인도로 보내지 않고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지역을 뭐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화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야 나는 이제 구원된 백성이다 날 랄랄라 하면서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지상 절대 명령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마지막 액티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해야 돼. 실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끝에서부터 처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그래서 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지난주에는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마음이 불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못 듣느냐,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전 내용을 쭉 보면은 6장 2절부터 5절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모세가 가가지고 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야, 하나님 백성을 보내,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안 입고 온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가 봤을 때는 가소로운 거예요. 예, 이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감히 네가 와가지고 내 노예들을 보내라 마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물론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예.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어나니까 이 애굽 왕이 이게 뭘 느꼈어요?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야, 이 노예 백성들이 막 더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박힌 돌을 빼내지 않을까, 굴러온들이. 그런 막 걱정과 불안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인구 감소, 그러니까 더 이상 인구가 이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노예 정책인 거예요. 막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막 번성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강제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더 늘어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막 노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고성 입경을 짓게 하고, 성을 막 짓게 하고, 일설에 의하면은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죠? 피라미드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랬던 저랬던 간에 성경에는 분명히 보면은 국고성을 짓도록, 성을 짓는데 강제 노역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을 한 거죠. 그래서 벽돌을 굽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게 모세가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보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너도 가고,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벽돌은 그대로 만들되, 지금까지는 짚을, 벽돌 안에 들어가는 짚을 썰어서, 옛날에 그 짚을 썰어가지고 넣었잖아요. 흙하고 같이 넣으면은 더 단단하고 더 잘 굳어요. 그러니까 이 흙에 들어가는 이 볏짚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다 공급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주겠다. 알았어, 볏짚을 구해가지고 처음과 똑같이 벽돌을 만드는 숫자도 감하지 말라. 이게 더 가혹한 이게 조건을 갖다가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어때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냈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와가지고 막 짠 해가지고 막 나라를, 애굽을 싹 썰어버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샥 한꺼번에 그냥 구원해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바로 왕을 만나러 가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는 자기들에게 줬던 이 노역의 조건을 더 엄하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야, 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더 가혹하게 우리를 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죠.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백성들이. 자, 그래서 18절에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18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에 자 보세요. 5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계속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계속 읽어요. 네. 아니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 버린 거죠. 더 그래서 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우리가 더 미운 틀이 박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읽었잖아요.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6절에 너희를 속량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빼낼 것이라. 그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네. 전혀 그 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지금 죽을지 말지 죽을 똥 살뚱하는 그런 억수로 이렇게 힘든 그런 이 가혹한 노역 속에서 더 오히려 그 노역을 더 줄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노역이 더 늘어났고 더 조건이 더 가혹하게 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혹시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일단 어쨌든 마음이 불안하던 건 상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구원의 말씀이라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도 안 들려요. 들어오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바로 한 번만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다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10번의 재앙도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인 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애굽 백성들까지도 다 알도록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것을 보고 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기 때문에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분노가 있거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도 모르게, 하나님 뜻은 깨닫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자신도 실제는 이런 일을 나중에 행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강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막 불평하고,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여튼 뭐가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죽겠다, 굶어 죽겠다, 우리 먹을 것도 없다, 파 먹은 것도 기억나고 부추 먹은 것도 기억나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 것이 다 기억난다. 지금 우리가 이게 먹을 게 있어요. 이 만나, 이 맛도 없는 만나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고 있는데 이제 고기도 좀 먹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신광야 가데스에 딱 이르렀을 때도 물이 없는 거예요. 강야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몰아치고 밤에는 또 억수로 추워요. 강야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가혹한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에 있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큰 돌이 있는데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에게 돌에게 딱 명령을 해요. 돌아 물을 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땅땅 치는 거예요. 땅땅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줘야 되느냐, 도대체 언제 믿음이 성장할래, 막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쉽게 말하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거죠. 마음이 너무 상한 거죠. 땅땅 쳤다는 건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짜증이 났다는 거죠. 짜증이.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추측이 아니죠. 자, 민수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10절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읍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내리셨을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그죠? 정말 이런 사람이 있기가 힘들죠. 10번이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했겠어요? 가장 먼저 타겟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아무 잘못도 없어요. 모세는 자기가 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강야를 빙빙 40년 동안 돌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모세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틈만 나면 힘만 들면은 이 모세한테 찾아가시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지도자의 고충이 이런 겁니다. 지도자의 고충이. 어쩔 수 없죠. 책임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데도 모세는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 보면은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라고 나와 있죠. 온유한 자라고 할 만큼 정말. 근데 진짜 모세가 그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은 내가 보통 벌써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응? 니들 알아서 해라. 니 갓길 가든지 죽든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나비로 뒀을 텐데 안 그랬어요. 끝까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쨌든 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틈만 나면 원망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그리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짜증내고 화를 내서 이 반석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물 나오게 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지팡이도 아니에요.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일 뿐이에요. 능력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반석에게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 나오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그 영적 권위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
오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내가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잘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건의가 실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가르치고 귀를 가르치고 입을 가르치는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꾹 참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실수를 다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드러났다면 우리가 창피해서 벌써 아마 지구멍에 벌써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 감춰주시고, 예,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생각해서 반석을 2번 쳤지만 물이 많이 나오게 했어요. 물이 그대로 솟아나오도록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거기 믿음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화를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화를 내지 말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거는 아닌데도 화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모세도 완벽하게 이때까지는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죄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여러 번 이것이 언급되어 나와요. 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죽었는데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낸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성을 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거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화를 냈다는 거죠. 화를 내니까 결국에는 이 길이 나중에 결국 모세와 아론의 길이 딱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끊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일 분을 품고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 분을 삭힐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삭히려고 그러면 자꾸만 생각나요. 자꾸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화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쌓아놓으면 안 돼요. 나중에 잘못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되면은 엄청난 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름이 막 부각이 됩니다. 막 뜹니다. 다윗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뜨니까 상대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딱 이렇게 죽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이게 대단한 사람이 이 정도로 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을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의 장관으로 세웠어요. 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윗이 싸우러 나갔는데 싸우러 가는 곳마다 전쟁하러 가는 곳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이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들어보니까 그러면 맞아 내 부하인데 내 부하니까 내 부하를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부하가 오히려 이름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다윗을 또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그 주목은 뭡니까? 기분 나쁜 거죠. 질투심이에요. 이제는 그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하를 향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사울은 영적으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지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번제를 드려버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은 사로잡고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안 좋고 흠 있는 것만 다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물어봐도 사울이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돌에 신적 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어떻게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무당한테 찾아가. 무당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무당을 찾아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 불안해서 그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정오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내 딸을 미갈을 그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시집을 오지만은 그러나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정오와 질투에 이게 가슴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 있고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마음에 화가 있고 성이 나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 분노하는 마음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함,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함, 성령으로 인한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성을 내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내가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뭐가 있어요? 나의 존재감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를 낮게 여기면은요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짜증 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최고다. 내가 저 사람도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잘못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 있으면요 화낼 이유도 없고 분노할 이유도 없고 마음이 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담으면은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대하여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나를 욕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우리 한번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아멘. 네,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용력이 크고 수천 수만 명을 죽이는 사람이라 그래도 화를 참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풀에 자기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오히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진실이에요. 실제.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을 품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은 뭐가 틈탄다? 사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바로 딱 그 길을 통해서 사탄 마귀에 틈타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그냥 막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에이 뭐 오늘 막 예배 안 드려 내 마음대로 살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화가 나더라도 빨리 삭혀야 돼요. 그냥 너 혼자 삭히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분을 빨리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뭔 뜻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에 분을 품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오하고 미워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마음이 겸손해지면은요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고 청결하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담는 거예요. 가슴에 담고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왜요?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마음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 지기 힘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분을 품지 말고 화를 품지 말고 진노하지 말고 시기자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정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